네, 오늘 제목은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요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지, 가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그래, 이 정도면 형통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공이라 내가 성공한 삶인가? 라고 하면 여기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성공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거나 혹은 최저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을 정말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스스로를 위안 삼으려고 저렇게 말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우리들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의 예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러면 요셉은 정말 성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성공한 삶을 요셉은 살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진짜 형통, 그리스도인의 성공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중단이 되고 마치 의도적으로 끼워진 것 같은 유다의 이야기를 38장 전체에서 살펴봤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를 팔았던 대표했던 사람 누구요? 유다 역시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이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간 유다의 이동은 단순히 위치적인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내려감,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려감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후로 그의 가정은 심각히 타락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38장은 요셉과 유다의 삶을 대비시키면서 유혹에 넘어간 유다는 유혹을 이겨내는 요셉의 삶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형통이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8장이 기록된 또 다른 이유는 오히려 이런 유다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누가 태어났습니까?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계보를 통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의 모습 한가운데 있으며 구원이란 바로 그 죄와 실패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실패한 유다와 대조되는 사람 누구요? 요셉을 통해 진짜 형통이 뭔가를 오늘 본문 39장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친위대장이란 쉽게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직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왕 경호실장의 그 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노예라고 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매를 맞고 심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당시에 국가에 속한 노예들이었고 개인에 속한 노예들은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들은 심지어 그 주인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런 노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요. 심지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였지만 애굽의 경호실장 집을 책임지는 위치가 되다 보니 요셉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보디발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 보디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집을 찾아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의 전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힘이 단지 노예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으로 뽑았을까요? 자기에게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노예들 중에 요셉을 뽑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가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말하면 한마디로 형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앞선 2절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걸 보디발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고 모든 일에 책임지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여기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성공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찰라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간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뭘 봐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 집의 총무가 되고 살림을 관할하는 위치에 올랐고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졌으니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성공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위치에 있는 것이 정말 형통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사실은 우리 생각 저 깊은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삶의 편안함이나 혹은 그런 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대학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은 형통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차마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이 미쳤나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에는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으로 가져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신앙에서도 똑같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요셉의 형통이, 요셉의 성공이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면 요셉이 가장 형통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요셉이 가장 성공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가장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요셉의 형통에 대해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살림을 관리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유혹하는 이런 눈짓을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아무도 없던 날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아 끌어당깁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후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에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곳이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왕의 경호를 맡은 사람이어서 요셉을 가둔 곳도 왕의 죄수들, 말하자면 정치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 그러니까 죄수를 총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의 모든 일을 맡겼던 것처럼 감옥에 들어온 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일을 맡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이 요셉의 상황이 정말 형통한 것입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왔죠. 어떻게 해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형통일까요? 그리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도망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좀 더 편안하게 지내게 된 이 오늘 장면의 모습이 정말 형통한 것입니까?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나마 그 속에서 나은 자리, 조금은 편안한 자리를 얻게 되었으니 그만하면 잘 되었다고, 그만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그래서 형통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정말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면 그가 어디에 올라갔을 때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때는 형통이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에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교회가 말하는 형통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 면에서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똑같이 그 앞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형통, 성도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거나 부유하거나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무슨 삶이에요?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이스라엘 왕들 중에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이 없었고 다윗처럼 뛰어난 왕이 이스라엘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다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던 다윗의 삶은 그러면 형통하지 못한 삶이었습니까? 분명히 사울은 왕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17년을 도망치며 살았지만 그의 피난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던 다윗의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형통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었고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문제는, 성공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임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간 자리도 형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에 들어간 자리도 형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은 단순히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가 잘 되었다, 성공했다, 그나마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서 아들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못 믿었는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은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들이었고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두려움과 외로움과 걱정과 이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살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요셉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여자가 요셉에게 계속 눈짓을 보내면서 동침하자고 요셉을 꼬십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날마다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집요하게 요셉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요셉이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유다는 아내가 죽은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창기로 위장하고 있던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맨날 유혹한 것도 아닌데 지가 나가가지고 거리에 있던 여인과 동침을 한 거예요. 자기 욕정에 이끌리는 대로 유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유혹을 받던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고요. 심지어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잘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요셉의 마음을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걸 요셉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뿐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형통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억울함도, 요셉의 눈물도, 감옥의 시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형통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결과를 보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어도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그가 형통한 것이
자신만을 위한 형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재산을 더 많이 가진 게 없어요. 요셉을 통한 복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보디발에게 갑니다. 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을 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임하고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동안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은 준비할 수 있게 하셨고 애굽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통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형통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고 나에게 직접적인 성공의 혜택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속한 일터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만 머무르지만 않게 하고 나를 통해 흘러간 그 은혜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흘러감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